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서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종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은 그들이 종말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무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들에게 써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종말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 자체가 이중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부정이라는 것은 좀 더 강한 강조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꼭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된다는 걸까요? 자, 16절에 가보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끝부분에 보면 친히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대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강림하신다,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실 때 세 가지 소리가 동원됩니다. 주님의 호령, 천사장의 외침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적어도 이 세 개의 다른 소리가 있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자체가 너무나 압도적이고 너무나 우주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간을 초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에 예수님의 초림은 그런 방법으로 오셨죠. 세상 누구도 모르게 한 마구간에서 조용하게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모든 이 지구상의 존재들이 다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재림의 주님이 여기 있다, 재림의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사이비 집단이죠. 이미 재림의 주님이 왔다고 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왔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재림의 주님이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혹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종말과 관련돼서 너무나 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의 이 본문이 강해 설교 차원에서 오늘 드디어 이 종말에 관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이런 방법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 아셔야 되고, 두 번째 17절에 보면은 교회의 휴거를 의미하는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중간에 끌어올려 보이시나요? 예, 그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하르파조라는 헬라어인데요. 낚아 채워져 올라가다, 휩쓸려 올라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르파조. 라틴어 역에서는 라피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피무르.
이 라피무로라는 이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랩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랩처. 그 랩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휴거라고 말합니다. 옛날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80년대 후반에는 이 휴거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사이비 집단에 의해서 그 휴거에 대한 잘못된 왜곡과 함께 휴거라는 단어가 조용히 한국 교회에서 아주 희미하게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휴거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바로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영어 단어를 번역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든 바울이 이 휴거에 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상심해하고 있는 자들, 그런 교인들을 위로하고 종말에 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종말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세 가지 중요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종말에 관한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18절 안에서만 본다면 중요한 세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 지식.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 이거는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성경은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다음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가?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세상의 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을, 사람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소망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죽음에 관한 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저 사후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알아도 정확한 지식이 아니죠. 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어서 안다 해도 그것은 정확한 지식이 아닌, 어떤 면에서는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런 소망 없는 상태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절망적인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슬픔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도 믿는 자들 안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것을 이 절망적인 슬픔에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볼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돌아가신 분들은 재림하실 때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는 참여해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좀 설명이 다시 좀 부연해 드리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보다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 같이 예수 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거 없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죽은 자들에게 절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나은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자, 여기 믿을진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당신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믿을진대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다면 뭘 또 믿어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시죠? 확실히 믿는다면 똑같이,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거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으로 맞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를 믿고 안 믿고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확실히 아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죽음 저편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저 저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기 때문에 산자만 그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주관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는 자보다,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종말의 시간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죽은 자에 관해서는 성경이 이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종말에 관한 지식으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첫 번째 지식은 뭐냐?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종말에 관한 지식이 뭐냐? 산자의 변화입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이 죽은 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15절에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에 가보면 그 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이 표현이 무슨 내용이냐? 여기 끌어올려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르파존인데요, 갑작스러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엄청난 힘을 가진 자석이 어떤 철 물질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갑자기 팍 붙죠. 그런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들려 올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살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휴거할 때 갑작스럽게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척 하고 주님께 간다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휴거의 장소가 어디냐면 공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여기 살아남아 있을 우리 신자들의 휴거 장면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면 좀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잘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아까 나팔 소리 나왔죠? 그 마지막 나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순식간에, 그 다음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누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히. 자, 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 변화라는 단어가 51절, 52절에 보면 두 번 나와요.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두 번 나오는데, 여기 순식간에라는 단어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줍니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요? 순식간에. 근데 이 순식간에라는 아토모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짧은 시간. 물질 가운데 가장 작은 게 뭡니까? 가장 작은 물질의 최소 단위가 뭡니까? 원자죠, 원자. 이 원자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아토모스, 시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짧은 시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시간. 이게 뭐예요? 순식간. 그 다음에 호련히는 눈을 감았다가 뜨는데 걸리는 시간. 여러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떠보세요. 시작. 얼마나 걸렸어요? 이게 호련이에요. 근데 우리의 변화가, 산자의 변화가 이런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5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건 뭘 얘기하냐면 몸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아까 순식간에 호련히, 이런 변화, 이런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이 변화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한평생 죽음에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병에 걸리고, 지금 바이러스 전염병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죽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대적하는 최후의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날 그 변화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읽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입게 되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 새 몸을 입는 변화가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나면서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변화의 특징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 이 낮은 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이 몸과 이 가지고 있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불완전함을 다 포함한 낮은 몸입니다. 이거를 자기 영광,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간에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말하자면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완전히 담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성찰할 때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불완전함을 보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고 실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실망이 큽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성경의 거울이라는 것에 내가 서 있을 때 항상 그런 걸 느낍니다. 근데 그런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이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날 변화는 더 이상 내가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을 완전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으로의 변화가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품적인, 속성적인 변화까지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휴거되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제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전혀 다른 나, 전혀 새로워진 나를 내가 목격하게 된다면 그 놀라움이라는 것은 정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목표가 뭐냐면 구원받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차적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을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완전히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완성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에 관한 지식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들도 같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만나는, 어디에서? 공중에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종말의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일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것을 간직하고 그런 기대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말의 지식은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왔습니다. 이제 지금 순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첫 번째, 산자의 변화 두 번째, 주님과의 연합. 자, 17절 중간부터 보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 여기 공중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에르라는 단어인데 이 공중 아에르는, 여러분 공중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당 밖을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가 공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공중이 그런 공중이 아닙니다. 이 아에르라는 단어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사탄이 거하는 근거지입니다. 사탄의 거처,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이 거하는 근거지로 에베소 2장 2절에는 바울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사탄의 근거지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공중인데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육안으로 그 근거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런 것들에 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쓸데없는데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 공중이 어디냐에 대해서 성경이 더 이상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지나치게 해석하거나 또 과다한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공중은 이런 곳이다, 여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종말론,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어떤 강의, 이런 것들 절대로 귀 기울여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경적 해석은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고 전혀 정통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종말에 관한 강의는, 그런 가르침은 여러분 절대 귀를 기울이셔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해야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상상해서 만들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종말에 대한, 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 여러 가지 집회들, 여러 가지 뭐 세미나, 이런 것들이 뭐 신문에 광고되고 또 방송에 광고되고, 그래서 막 그런 걸 쫓아다니면서 듣는 사람들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중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공중은 분명한 것은 사탄의 세력의 근거지인데, 그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님이 우리를 만날 장소로 그 근거지를 삼는다면 그 근거지는 사탄의 근거지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공중이 주님에게 접수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근거지를 주님이 정복했음을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진멸하고 정복해서 그 장소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확실한 것은 공중은 영원히 살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중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주님을 뭐 하게 돼요? 영접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본문을 강의하면서 순서를 따라 설교하다 보니 이 본문이 나왔어요. 이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종말에 관한 강의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종말에 관한 지식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집단들의 현혹에 빠지는 경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할 때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아판테시스입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막에 보시는 대로 마중 나가서 영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와 연결되는 단어냐면, 우리가 끌어올려 휴고되잖아요. 그 휴고된 성도들이 마치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마중 나가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오면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집 밖에 나가서 마중 나가서 그분을 기다렸다가 모시고 들어오잖아요. 마치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마중 나가서 그분을 영접하다라고 할 때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마중 나갔으면 누가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신다는 걸, 방문한다는 걸 강조하는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파루시아. 그 높은 신분의 통치자가 방문한다. 이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죠. 주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아판테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두 단어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듣고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판테시스와 파리시스가 있어야지 누가 방문해야 마중 나갈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재림의 사건과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공중 휴거가 같이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공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마중 나가서 영접했어요. 그 다음 17절. 그리하여, 요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이 재림하셨습니까? 방문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휴거돼서 그분을 영접합니까? 목적이 뭡니까? 이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왜 재림하십니까? 왜 우리는 휴거되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생명력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가서 읽어보면 됩니다. 이처럼 종말의 그 비전, 종말의 비전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누가?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주님과 같이 있는 것, 이게 종말의 비전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좀 갔다 오겠다,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의 처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된 집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사를 가서 살다 하더라도 천국의 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종말의 비전의 핵심은 집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이 좋습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좋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집이 좋은 거예요? 집 안에 사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만 좋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좋습니까? 천국에 있는 주님이 좋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천국인 거죠. 그래서 찬송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천국과 지옥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막 장식되어 있고 뭐 황금 보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집이 마련돼 가지고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뭐 그런 집을 상상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성경적인 그런 이해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게 이게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이보다 기쁘고 이보다 더 위로가 될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칼 매닝거라는 정신의학자가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없어졌다. 옛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거에는, 고난의 시대, 우리의 과거 속에는 저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많았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도대체 반응을 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매닝거의 지적은 뭐냐면 이 많은 현대인들에겐 그런 하늘나라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하늘나라에서만 주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지금의 이 풍요의 시대에 다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만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다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 굳이 가지 않아도 내가 다 가졌으니 하늘나라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저는 이 칼 매닝거의 지적이 매우 정곡을 찌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천국을 약속해도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진정한 천국이 퇴색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충족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물질적으로 설명합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러면 더 이상 천국은 소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믿는 사람들 안에도 나는 지금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천국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존 버년이 쓴 천국과 지옥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천국에서 내려다본 세상에 대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는요, 세상이란 게 얼마나 작은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밑을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그 어마어마했던 것들이 아주 작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는 세상이란 게 얼마나 작은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저 작은 세상에서는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땅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살아가게 된 이유는 뭐냐? 어리석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위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간 생략하고, 위의 세상으로 올라갈수록,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위의 세상으로 올라갈수록 아래 세상은 더 작고 시시해 보이는 법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은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에 천국을 올려놓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올려져 있습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지금 현재 양육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 정욕 이런 거 다 버리고 의로운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13절, 복스러운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재림을 말하죠. 기다리게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미 죽었던, 아직 살아있던 이 천국의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사실. 종말에 관한 지식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세 번째, 이건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존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밤 12시에 죽을 것이 확실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오늘 밤 12시에 내가 확실히 죽는다면 나는 이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웨슬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다른 날과 다름없이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할 겁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삶의 진정한 가치와 본질,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올려져 있고
그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진정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얼마나 다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은 종말의 때라는 거.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성경 누가복음 21장 여러 곳에서 종말에 관한 징조를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점점 더 강한 징조들이 마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뒤로 갈수록 강해진 것처럼 그 징조가, 재앙적 징조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분명히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다음 주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종말에 관한 지식, 이게 분명한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알아들을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이미 설교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어제 다시 묵상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하려고, 쉽게 전달하려고 다시 최종적으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수정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복스러운 종말의 프로그램이, 그분이 예비하신 이 종말의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해도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이 종말의 프로그램, 종말의 잔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혼란, 어떤 혼돈을 주는 어떤 거짓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그날이 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든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스러운 소망의 약속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